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임을 고백하고 이 하루도 또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십시다 응답받을 때까지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몇 손가락의 비밀이라고요? 네, 9손가락의 비밀이었어요. 지금 9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9손가락의 비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여러분 9손가락의 뜻은 뭐냐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9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연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소극적인 단계로 구하라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구하기만 하고 다 끝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는 찾아야 돼요. 자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찾는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찾으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노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찾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잘못 구하는 것들도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찾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하나의 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몇 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각자의 다들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에는 3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다 알 것이에요. 자 우리 강동의 친구어린이 동해는 주기도문이 뭔지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 조금 더 구하면 민준이에게 물어볼게요. 민준이는 주기도문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주기도문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여쭙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2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문을 알려주셔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약자로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됐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알려주셨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주르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예화냐면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어요. 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나에게 떡 3덩어리를 좀 구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안 돼. 나는 지금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 반드시 뭔가는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즉 친구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간청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때를 쓰고 구하는 거예요. 친구야 떡 좀 줘. 안 들어. 떡 좀 주라니까 안 줘. 그래도 떡을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3단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응답받는 기도,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라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놓으시면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셔요. 여러분 누군가랑 통화할 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본론을 얘기하나요? 대부분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거나 가벼운 인사말을 하잖아요. 뭐 좀 어떠세요? 뭐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날씨가 좀 어떻네요? 식사는 하셨나요? 와 같은 간단한 어떤 이야기로 인사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대화법이잖아요.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로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호칭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여. 우리가 대화할 때 장로님, 우리가 대화할 때 집사님, 우리가 대화할 때 성도님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에 던져야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내가 먼저 이것을 해달라고 간구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부분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의 필요한 것만 먼저 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뭐 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태 뒤에 보니까요, 옛날에 어송초를 심었던 그 텃밭을 다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풀들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 풀들이 자라난 그 뒤에 텃밭에 보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빨갛게 생긴 긴 것이 우물쭈 다니는 거예요. 뭘까요? 뱀이. 길이가 한 이 정도 돼요. 아주 얇은 뱀인데 멀건 뱀이에요. 그 뱀이 왔다 갔다 담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야, 근데 그 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맛있는 생선 좀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맛있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독이 있는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기도를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알아서 다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먼저 기도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나와 있던 이 친구의 예화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친구로 인하여, 벗으로 인하여는 주지는 않겠지만 그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내가 그 친구에게 떡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이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예의가 없이 때를 부린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간청이란 말은 한 번 얘기해도 안 되면, 두 번 얘기해도 안 되면, 세 번 얘기해도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줄 때까지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간청할 때는요, 때를 부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동해가 굉장히 얌전하게 잘 있는데요. 동해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강동해? 오늘 되게 목소리가 작아요. 강동해? 네,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해는 자기가 어떤 게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려면 말고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될 때까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원한이 있어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들어주고 싶어. 과부니까 좀 멸시하고 싶어. 근데 이 과부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와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좀 들어주세요. 재판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이 할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그 간청으로 인해서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의도 없이 때를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나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안 사주면 계속 요구할 거예요. 때를 부리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과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뭐하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 하나님 내 부모,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풀어주지 않는다? 풀어주신다. 우리가 오늘 개금에서 한 4-5분이 오셨는데 개금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절에를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고 뒤로 올라가면은 해인사를 올라가는 길이 가깝기 때문에 1시간 내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오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산길이 좀 험해가지고 잘 올라가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1시간 내로 해인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절에를 다니실 때 그 분들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 밤낮 1시간 정도 산길을 오르시면서 해인사를 오르셨을 때 해인사에서 무엇 하다가 내려오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상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하지 말고 그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 가옥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개금 어르신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무서워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재미있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라는 것을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줄임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